60대 남자들이 모여 앉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나쁜 새끼 말이야. 이게 장가 가더니 애비는 쳐다도 보지 않아. 그랬더니 한 친구가 탁 받아서 딸인 줄 별거 있는 줄 알아? 요것들이 말이야. 막 자식욕을 합니다. 술잔이 돌아가면서. 근데 한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순간 친구들이 아차 싶었습니다. 그 전부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내가 그런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대요. 그러니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 막 자식 욕을 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연로하신 아브라함, 드보라 회원을 포함해서 자식들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살아있으면 그 자체로 효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효도가 없어요. 못된 짓을 해도 괜찮고 정말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음. 그래서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부모를 앞서는 거라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뼈저리게 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어머니도 내 바로 밑에 동생을 3살 때 잃어보셨고요. 피눈물 나는 건 우리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당신의 두 생떼 같은 아들을 전쟁에서, 큰 아들은 전쟁에서, 둘째 아들은 공무원으로 순직하는 눈을 당신 눈으로 보셨다고.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평생 그 가슴에 한을 지우지 못해서 어린 내 눈에도 자식을 앞세운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 자식은 그냥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내 죽기 전까지만 살아있어다오. 이게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최대의 효도니 오늘 집에 가시거든 제가 늘 부탁드린 대로 여러분의 손주, 손녀, 여러분의 자식, 며느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내 눈앞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걸로 여러분은 효도를 다 받으신 겁니다. 딱 태어나서 앙하고 울었을 때 그 울음소리가 주는 기쁨, 처음으로 눈이 부딪혔을 때 그때의 짜릿한 느낌,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소리를 들었을 때의 희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미 아이들은 효도 다 했어요. 사실 이런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실제로 어머니들입니다. 자기들이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생일날 가장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을 낳은 어머니고요. 다음 주일 어버이주일이 되면 그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후를 다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집에 내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내 앞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 여기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 갖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많이 세상의 교육가들은요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해서 출세해서 그의 인생에 어떤 40, 50대가 되면 반듯한 그 사회에서 명함내 놔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자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교육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에는 무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는 자꾸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한테 투자하면 반대급부가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젊은이한테 투자하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투자 못한 이유도 여기는 얼른 보기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교육도 정책하는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웁니다. 가르치는 대로 됐으면 이 땅은 벌써 천국 됐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변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기들이 체험한 대로 느끼며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기독교 교육은 관계를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식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 교회의 관점은 아이 쪽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 쪽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이 있죠.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것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다가 안 돼가고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제 친동생이 6살 친동생이 진짜 개구쟁이였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하다가 한 대 때렸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교회 선생님이 때렸겠어요. 그걸 본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정신인데요. 정생님,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서 그렇지 다른 집 아이 같아 교회 안 나오는 어머니였으면 이 아이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이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애들은 정말 저런 것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양은 착한 동물이다. 절대로 안 착합니다. 오죽 안 착했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양은 진짜 못된 동물이거든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양같이 순하다고. 두 번째가 어린아이들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은 여기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죠. 물어보세요. 어린애가 진짜 착한가? 안 착해요. 진짜 지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큰 여자들이 조그만 백 등에 달랑없고 모자 삐딱하게 돌려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들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데요? 책임 안 짐, 내 맘대로 함.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요새 20대가 넘은 젊은 아가씨도 그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다닌다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 애 이름이 재국이에요. 근데 얼마나 개구졌으면 개국이라 불렀다고. 걔는요 엄마 치마 자르 받고 가다가 시장 가잖아요. 화곡시장 가다가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계란 밑판을 잡아 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가 아이를 때리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아이 보는 데서. 지도 일을 저절로 보니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가 놀래갖고 있는데 무릎 꿇고 그걸 정리하고 주인한테 다 물어주고 죄송합니다. 부잣집도 아니에요. 그 아이 앞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삐딱하게 잘 갔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만들려고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때리고 교육하고 훈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리고 훈육한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들은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 더러운 손에다가 양말도 안 신는 신을 신고 예수님에게 뛰어드니까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본문에 예수님이 노하셨대요. 예수님이 화났다는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기껏해야 성전 청결하실 때 막 척대 뽑아서 휘두르실 때 빼고는 화내신 게 별로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에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뭡니까? 제자들은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꼭 이 시대 교육처럼 말입니다. 부담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수했어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뜻이 뭔데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특성 딱 하나 있습니다. 못된 놈이든지 거짓말을 잘하든지 사고를 치든지 관계없이 어디까지가 어린아이냐 하면 우리 엄마가 못나고 우리 아버지가 비록 별 볼 일 없어도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평가를 갖는지 상관없이 우리 아빠 만세! 우리 아빠가 제일이에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고 우리 엄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을 때까지가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하고 비교되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와 비교되는 순간에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복음이 제일이라고, 이거면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르치기보다는 모범을 보이셨고요, 훈육하기보다는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안학교에서는요, 교장 선생님이 그걸 세우면서 모든 교사들에게, 대안학교가 주로 이제 문제 많은 아이들이 오잖아요. 근데 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하이파이브,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주먹 인사, 그리고 안아줘라. 하이파이브, 주먹 인사, 허그. 그렇게 허그하면서, 가볍게 허그하면서 귀에다가 네가 제일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희망이다. 짧은 멘트지만 아이의 가슴에 꽂으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믿어줄 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젊은이들은 믿어주는 것만큼 여물고 인정해 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 걔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나탈이 되면 저는 제일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 이 삶을 가장 보편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누구냐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낸 그가 오벳 에돔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이걸 다윗 왕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안 가져가요. 그 안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가져가냐 하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벳 에돔입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어요. 남들이 꺼리는 그 블레셋으로 돌아다닐 때는요, 이 블레셋으로 법궤가 돌아다닐 때는 다곤의 신상이 엎어지고 이방 신들의 신상이 깨지고 난리가 났던,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베세메스로 보냈단 말이지. 이게 돌아왔는데 가져올 수, 그 다윗도 찜찜한 거 이게. 그게 오벳에돔이 가져갑니다. 거기서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26장 4절과 8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8명의 아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8이나 주는 복을 주셨어요. 왜? 거기 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야가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능력이 있대요. 자식들이,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몇 명입니까?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오벳 에돔이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 법궤를 가져가서 석 달 동안 자기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에게 8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의 자식을 주셔서 62명이 다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직무가 뭐냐?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성전을 봉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그 봉사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맡은 직책이 뭐냐면 성전의 남쪽 문지기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맡았어요. 역대상 26장 1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곡간을 맡았다. 여러분, 어떤 집에 곡간을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성전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나, 이게요, 모세도 그 얘기했고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집 문지기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꾸 천한 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집 문지기가, 성전 문지기가 함부로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돌보고 신앙으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전체를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능력 있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인류대학 보낼 생각을 포기하세요. 좋은 직장에 집어넣을 생각을 포기하세요.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사는지, 어차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도 수도 없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거든요.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에 있거든요. 내 병 들고 이런 게 치료. 그거 주님 몫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일이지.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건 당신 책임이라니까. 하늘에 두 아사리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백합화도 주님이 챙기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생명을 주님이 주셨으므로 생명 유지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 그런데 하나님 책임인 걸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진실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자식들과 공유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성전 문지기와 곡간지기의 레위 지파로서는 상당한 고위직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요, 신약 시대로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 사건이 다 끝나고 후대 이제 기록돼 60년 이때 기록된 60년 이때쯤 기록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입니다. 그때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그러니까 마가도 이미 예수의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 성경 기록자인 마가도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의 유명 인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유명 인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이 기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는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부분인데, 저기에 기록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성지순례 왔다가 덜커덕 걸려드는 겁니다. 오벳에돔은 자기가 원해서 법궤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지금 이게 구레네가 지금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트리폴리 지역인데 거기서 이게 순례를 왔다고요. 순례 와서 좀 등치가 키가 큰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 십자가 지고 간다길래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 사람이 팍 쓰러지는데 로마 병장, 너 잠깐 와. 이 로마 법이거든요. 네가 쳐. 지기도 싫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예요. 근데 그 사건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조차도 내가 마가조차도 뭐라고 말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사실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 인사 부분에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마가가 말한 루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로마서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교리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때 그의 어머니가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대사도에게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문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자녀 손들에게 보여준 구레네 시몬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해졌든지 대사도 바울의 어머니란 칭함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어린 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서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출세한 사람을 만들려고 모든 엄마 아버지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모범이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로 불리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무 디모데의 믿음이 신실한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네 속에 있는 줄 안다. 이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기기엔 너무도 대단한 구절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할머니의 신앙이, 내 윗대의 신앙이 나를 통해서 맹맥히 흐르고 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여서 내 아버지의 신앙이, 내 어머니의 신앙이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보여준 본이 그들의 눈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으로 그들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은 상처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외할머니가 부지런히 성경을 안고 성경 읽고 성경을 사모하는 모습을 아들 디모데에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저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 자식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에 비해서 내 자식들의 신앙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들과 관계를 형성했는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은 그들을 안으셨어요. 그들이 누군지 따지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에게 오는 아이들을 안고요,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오늘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서 시시비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이요, 라떼를 얘기하면서 꼰대짓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한 자리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 어른들의 경험이 내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가르침이나 어른들의 경험이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내 옛날에 살던 경험을 지금 적용했던 애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경험에 관해서만 입 닫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젊은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보가 권력입니다. 정보가 리더십이에요. 정보가 힘이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은,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지금은 젊은이에게 지극히 일부분의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때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나도 왕년에 내 때이라는 라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른 앞에서는 예의하면서도 우리를 꼰대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꼰대 취급을 안 당하려면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전히 내 나이가 이러하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비록 이런 상태에 있지만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가능성이 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기성세대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하는구나.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생각은 젊어서 우리 앞에 반면 거울로 계셔서, 흉한 부분은 흉한 부분대로,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주님처럼 안아주세요. 주님처럼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 어른들이 효도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효도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 마을에 무지무지한 효자와 불효자가 같이 살았어요. 한 놈은 효자라고 지극하게 칭찬받고 한 놈은 불효자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 그런데 이 불효자가 생각합니다. 나도 효자 한번 돼보고 싶다. 저 자식은 친구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효자 소리를 듣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가서 효자 한번 어떻게 배워보고 올게요. 가라 그랬습니다. 같이 잤거든. 추운 겨울날.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효자들이 부실부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옷을 막 입어요. 그리고 아버지 머리맡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탁 일어나시자마자 얼른 옷을 벗어서 아버지 옷 떼어놨어요. 그 아버지가 하고 받아서 입으셨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옆에 지켜보던 불효자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자기도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옷을 딱 입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아들이 자기 옷을 입거든. 야, 이놈의 새끼야, 배워랬더니 애비 옷을 네가 입고 있냐고 탁 팔겠습니다. 그때 아들이 옷을 확 벗어 제치면서 옷을 내팽개치면서 하는 말이 애비가 다 효돌하지.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자녀를 노엽게 하죠. 내 생각, 내 주관으로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요. 아이들은 내 앞에 살아있음 그 자체로 이미 효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받아야 될 효도를 그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받은 기쁨으로 이미 상쇄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의 아이 양육은 그 기쁨에 우리들의 몫일 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안고 축복하고 안수하는 우리 멋진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